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 말씀 가지고요, 그러므로 나도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는요, 호산나 인테그리티라는 뮤직이라는 유명한 이 찬양과 경배 레코딩 회사가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그들의 찬양 사역은요, 저와 비슷한 연령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찬양을 레코딩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 호산나 인테그리티가 1986년 우리들이 잘 알고 자주 부르는 찬양 Give Thanks라는 곡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곡을 메인 곡으로 하여서 앨범 제목도 동일한 Give Thanks로 앨범을 발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Give Thanks라는 이 곡의 원곡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뭔가를 이렇게 앨범을 발매하려면 원곡자와 컨트랙을 맺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열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곡자를 못 찾으니 할 수 없이 그냥 발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나오는 이 곡을 들은 원곡자의 친구가 원곡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곡을 작곡한 작곡자를 그렇게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찾고 보니까요, 퇴행성 안구 질환을 앓고 있었던 헨리 스미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얼마 전에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가지고 있는 장애 때문에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아주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곡을 작곡하게 된 것은요,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취직도 안 되고 사역도 안 되고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어느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읽어주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어 헨리는 자신에게 있는 감사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중에도 신학교를 졸업한 것, 그리고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은혜로운 예배를 할 수 있는 점, 그리고 교회에서 만난 나를 사랑해주는 여자친구 등등으로 그 헨리는 하나님께 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지은 곡이 바로 이 곡이었고, 이 은혜로운 곡을 사람들이 들으면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예배 때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곡이 결국에는 호산나 인테그리티 손에 들어가면서 앨범으로 발매가 되어 세계적인 명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이 곡을 모르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이 후렴 부분만 해볼까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해 볼까요?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죠. 어쩜 그렇게 찬양을 잘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시죠. 별 말씀을요. 보통입니다. 예, 한편 2001년 1월 1일 이 호산나 인테그리티가 평생 이제 100번째 앨범을 발표하게 됩니다. 100번째 앨범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앨범이겠습니까? 그 앨범의 제목이 Never Gonna Stop 이라는 제목인데요. 절대 멈추지 않겠다, 찬양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제목인데, 이때 찬양 인도자가 누구냐면 터미 워커라는 분이에요. 이분도 역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많은 찬양들을 작곡하신 분인데요. 바로 이 앨범에 이 터미 워커가 간증하면서 수록한 것이 우리가 잘 부르는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곡 역시도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터미 워커가 필리핀의 고아원에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고아 중에 제리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터미 워커에게 아저씨 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지 그랬더니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랬더니 네 이름이 제리구나. 그래 반갑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제리가 달려오더니 토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제 이름이 뭔지 아세요? 네 이름 알지? 제리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하고 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이 아이가 몇 번씩 와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터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때 성령님이 터미의 마음에 큰 깨우침을 주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외로운 존재구나.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를 너무 잘 아시고 나를 기억해 주시는 사실을 아주 깊이 감명 깊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완성된 곡이 바로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곡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Never Gonna Stop, 멈출 수 없다라는 간증을 통해서 이 앨범에 노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는 것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이죠. 더욱이 그 기억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한다고 말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아멘. 사람들은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죄인이기 때문에 엄마 중에서 아이를 일부러 버리는 엄마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나는 너를 반드시 기억한다. 어떻게 기억하냐면 손바닥에 너의 이름을 새겼다예요. 너를 새겼다. 너의 존재를 손바닥에. 여러분 문신을 해도요 손바닥에 문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그래요? 너무 아프거든요. 신경이 많아서. 그런데 여기다 새겼다는 것은 늘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 보면은 그 19절에 보면은 기억한다는 말은 없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름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뭐 했어요?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게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요. 자카르는 바로 기억하다라는 동사예요. 결국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은 같은 거죠. 한나가 그러니까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11절 보시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자카르하사 기억하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자카르하신지라라는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기억해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그녀를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유명한 구역학자 월터 브루그만은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는 힘있는 기억자이다. 새로움이 가능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아들은 요청하였던 자식이며 은총으로 주어진 자식이다. 희망 없는 사람 이제 미래가 있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새로운 시작과 축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쉬운 표현으로 하면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셨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아멘. 거의 1년 가까이 바다만 보고 물만 보고 살던 노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람이 불고 물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아멘. 한나와 라헬같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놀라운 새 생명을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족장들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 2장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아멘. 하나님이 족장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기억할 때 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만 한다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 삶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느냐 못하느냐가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는가? 물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그 전체적인 하나님의 주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똑같은 인간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억해서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10절, 11절, 19절, 28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바로 경배하는 자를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11절 보시면 한나가 하나님께 선하면서 기도하죠.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기억해요. 또한 오늘 19절 보니까 엘리의 응답을 받고는 19절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했다 그래요? 여호와 앞에 경배했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9절 28절 보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서도 드리면서도 마지막에 뭐 했다 그래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기억하셔서 뭘 해주셔요?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겠죠. 경배해야겠죠. 또한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는 자는 결국에는 기도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한나가 엘리로부터 응답을 받고 나서 먹었어요. 그리고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한 일이 뭐예요? 19절 보니까 뭐 했다 그래요?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침하는 자를 기억하시는 거죠. 이거 재밌는 얘기인데 안 웃으시네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일상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관계, 이거는 성적인 관계까지 포함해서요, 부부간의 모든 관계라든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 또는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 것, 밥을 짓는 것,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것, 아이를 양육하는 것,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 아이를 목욕시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 일종의 예배예요. 예배의 연장입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엘가나가 뭐 했다 그랬어요? 동침했다 그랬어요. 우리 형제님들 동침. 왜 이렇게 소극적이십니까? 다 함께 손을 들고 동침. 왜 하세요? 좀 이래야지 사랑받는 거. 다 같이 우리 형제님들 손. 결혼 안 하신 분들 말고요. 결혼하신 분들 손을 들고 시작. 동침. 네, 할렐루야. 동침이 한 그릇도 드시고 동침. 네, 하셔야 됩니다. 바쁘시겠대요, 우리 집사님이.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삶의 예배, 최선을 다하는 자를 기억하셔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요셉. 하나님이 요셉이 노예와 죄수로서 삶의 최선을 다할 때 누굴 기억하셨어요? 요셉을 기억하셨어요. 또 추운 겨울밤에 목동들이 남들은 다 자는 그 시간에 맡겨진 양 돌보는 일을 열심히 하는 목동들에게 천사가 가장 처음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한 소식을 알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27절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억하시는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를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보통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어떻다 그랬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 겪어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뭐 유럽이나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화장실을 갈 때 돈을 내고 가더라고요. 예전에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급하니까 막 돈 얼마라 하니까 알았어 하고 막 돈을 줘요. 근데 다 볼일 보고 나올 때는 약간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거에 이렇게 돈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른 거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한나는요, 의리를 막 말하고 막 맨날 의리하는 남자들보다 훨씬 더 의리 있는 여성이 한나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 떡두꺼비 같은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렇게 못 낳던 아이를 겨우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좀 흔들리겠죠? 주저주저하겠죠? 물론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나는 이후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내가 뭐 자녀를 더 줄게 이런 약속한 거 안 나오잖아요. 보장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얘가 마지막 아들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드릴 수 있냐는 말이죠. 그 이유는요, 한나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약속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 존재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거는 사무엘이라는 이름에도 잘 드러납니다.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이에요. 정확한 이 정체성을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나 역시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므로 나도 드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나처럼 자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 구했더니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 믿음이, 이 확신이 사실은 약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하나님은 거의 대부분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많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주셨고 주시고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귀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가 정말 목숨 걸고 구했는데 그때 주셨다면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고 정말 귀하구나는 알지만 그냥 하나님이 막 주시니까 귀한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다면은 우리가 다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무엇을 주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한나와 같은 이러한 믿음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도 한나처럼 서원 기도해야 할까요? 도대체 서원 기도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특별한 경우, 구속사적인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세우기 위한 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무엘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우리가 적용할 때, 보통 옛날에 용왕 권사님들이 이 교회의 젊은 처자가 아이를 못 갖고 막 힘들어하면 막 그런 식으로 해법을 주잖아요. 너도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도해. 그러면 주실 거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별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거는 누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야 돼요. 이 부모님이 자녀의 인생을 막 결정해서 너는 내가 하나님께 바쳤다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물론 하나님은 또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지금도 위대한 훌륭한 종들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것과 같아요. 유아 세례와 같아요. 여러분, 유아 세례를 누구의 믿음으로 받습니까? 부모의 믿음으로 받아요. 부모가 하나님께 서원을 해요. 이 아이는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서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누구의 서원이에요? 부모의 서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10살 중반 정도, 10대 중반 정도가 되면요, 아이가 뭘 합니까? 입교라는 걸 해요.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커서 보니까 나 역시도 엄마 아빠의 믿음대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입교예요. 이것과 같은 거죠. 부모님이 드린다고 약속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누가 결정해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원 기도는 도대체 무언가? 서원 기도는요, 무엇을 하겠다 또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일정 기간. 그게 평생일 수도 있고 한 달일 수도 있고 약속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서원 기도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쉽게 할 필요가 없고요. 전도서 5장 5절을 보면 아예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 만약에 서원을 했으면 반드시 신속하게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서원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은 속죄제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보면 입다가 나오는데 이 입다가 자기의 이 성전 승리를 하고 들어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죠. 그러면 얼른 이 레위기 말씀을 알았다면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방정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속죄제를 드리면 됐던 건데 그걸 모르고 무식하게 그 자기 딸을 제물로 드리는 잘못된 서원을 실행했던 거죠. 절대 옳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미혼의 여성이요, 아버지 모르게 미혼에 결혼하지 않은 딸이 하나님께 뭔가를 서원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나중에 그 서원을 알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난 그거 동의 못해, 하지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원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딸에게 묻지 않아요. 또 결혼한 여성이 남편 모르게 서원을 했어요. 그럼 남편 몰랐어요. 그런데 나중에 남편이 알게 됐어요. 그럼 남편이 나 그 서원 내가 인정 못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무효가 돼요. 취소가 됩니다. 하나님께 지킬 의무가 없어져요.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는 어때요? 굉장히 믿음이 강한 남자죠.
한나가 기도할 때는 엘가나와 같이 있지 않았어요. 혼자 기도했어요. 언제 한나의 그 서원의 내용을 엘가나가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엘가나가 알았으면은 나는 그거 동의할 수 없어 여보. 그거 하나님께 무효야 라고 하면은 그냥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그러지 않았죠. 엘가나가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한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나는 매년 드리는 예배 같이 못 가겠어요. 이 애가 젖될 때까지 내가 예배 같이 안 가고 애가 젖될 때 가서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해요. 3년 동안, 그래서 아마 추측해보기로는 3년 동안 한나가 예배하러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장면에서 재밌는 추측을 해봤어요. 혹시 한나가 남편이 말려주기를 바란 건 아니었을까? 남편이 안 돼!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진 않았을까요? 그런데 역시 엘가나는요, 지난번에 어떤 남자라 그랬어요? 눈치 없는 남자였어요. 그렇죠? 지난번에 눈치 없었잖아요. 이 엘가나가 눈치가 없어요. 한나가 나 안 갈게요. 이 애 젖될 때쯤 그때 갈게요 하면은 그러면 그거 취소해도 돼 이러면 되는데 엘가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시오. 무슨 말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정말 좋은 남편이죠. 아내를 존중해줘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좋습니다. 역시 눈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은혜로웠어요. 왜 그러냐면요, 보십시오. 그대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라. 이게 너무 은혜로운데 지금 한나와 엘가나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기 시대라 그랬어요. 사사기 말기. 그리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기의 특징 한 구절로 구문으로 표현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막 살아가는 시대였어요. 지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멋대로 하세요 라고 해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대로 하는 게 누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한나는 한나 마음대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한나 같은 여자에게는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 없어요. 왜요? 누가 왕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미 한나의 마음속에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이 이러한 한나와 엘가나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걸 어리석을 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하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애타게 찾으시고 기억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요, 아기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립니다. 몇 년 정도 시간일까요? 젖을 떼는 게. 그렇죠? 한 3년, 만으로 3년 정도 될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지금 같은 젖병이라든가 분유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사실은 모유가 거의 유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완전히 젖을 떼기까지는 한 3년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이가 귀엽습니까? 안 귀엽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루아 보러 갔는데 너무 귀여워가지고 속으로 하나를 더 낳아봐? 이런 망언을 속으로 생각했었습니다.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데 이 3살 정도 되면 더 귀엽죠.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면서 말하고 이러면요, 정말 너무 귀여워요. 볼 잡고 이렇게 막 해주고 싶은. 그런데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막에다가 예배하러 가서 놓고 오는 거예요. 놓고 와야 돼요. 아마 그날은 사무엘, 엘가나, 한나 모두 다 눈이 퉁퉁 붓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한데, 그런데 한나는 오히려 재물을 더 준비합니다. 24절 보니까요, 숫소 3마리, 밀가루 1해바,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가요.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게 숫소 3마리인데요, 번역본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소라 사본, MT라고 하는 가장 유명한 사본과 킹제임스 버전, 영국의
제임스 왕이 번역을 시켜서 만든 성경에는요, 숫소 3마리라고 나와요. 그런데 70인역, 이스라엘 이 유대 랍비 70명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과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3년 된 숫소라고 나와요. 어떤 게 맞을까요? 어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이 3년 된 숫소가 맞다라고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옳으냐 틀리냐의 문제보다는 선택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 나머지 제물들, 왜 예를 들면 소를 번제로 드리면은 거기다가 포도주를 전제로 부어드리잖아요. 포도주를 부어드리거나 아니면은 밀가루를 이렇게 흔들어서 요제를 드려서 그것도 붓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부어요. 그래서 숫소 한 마리에 밀가루 3분의 1 에바 뭐 이런 식으로 드리는데, 지금 한나가 가져가는 밀가루와 포도주의 양은요, 일반적으로 율법이 드리라고 하는 번제와 함께 드리는 양의 3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와 포도주가 3배라면은 숫소가 몇 마리여야 되는 거예요? 3마리가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제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한나가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었는데 그 3년치 재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뭐 오래 가는 거니까 올해치만 내도 되는데 3년치를 모아가지고 그걸 한꺼번에 드린다는 생각을 하면 이 여성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녀가 드릴 진짜 재물의 마지막 재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재물은 뭐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남편 핑계대고 나는 정말 드리고 싶은데, 약속 지키고 싶은데 제사장님 남편이 하지 말래네요. 이래도 되잖아요. 아니면 제사장님 제가 그동안 율법을 몰라서 그랬는데 율법에 보니까 속죄제를 드리면 된다네요. 소를 좀 많이 드릴게요, 사무엘 대신에. 이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녀는 끝까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죠. 우리는 봉사하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해야 돼?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 나와주는데 헌금까지 해야 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나와주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예배 나와주는데 봉사까지 해야 돼? 막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저 죄인들을 위해 죽을까 할 때 예수님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내가 왜 저 죄인들 녀석들을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들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그 사실을 알고 느끼는 저희는 그러므로 우리 역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또 연약한 체질임을 이미 알고 계셔요. 다윗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멘.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긍휼히 여기신대요. 어떤 자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기억해요? 우리의 체질이 먼지보다도 흙보다도 약한 존재라는 걸 이미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기억하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기억해 주심을 간구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먼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고 싶은데 그것조차 지킬 수 없는 연약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해 주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 역시도 한나처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체질적으로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바로 예수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라는 은혜를 체험한 자 역시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되돌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곧 저와 여러분의 전부를 아시고 당신의 전부를 주신 하나님께 그러므로 나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